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 기업 물음이라는 개념이 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네가 기업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이렇게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딜 가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는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잘 되는 스토리예요. 그죠? 누가 끼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빠져줘야지만 지금 보아스와 룻이 러브 스토리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서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치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현장에 계셨으면 옆구리를 한번 푹 찌르면서 이 눈치 없는 인간아 라고 하면서 면박을 아마 주셨을 텐데 이 눈치 없는 인간은요 내가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인 보아스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죠? 이 눈치 없는 사람 기업 물을 자에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네가 사야 하는 이 기업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 라고 하면서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으로 호적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빚을 갚아 산 모든 그 소유지를요 나중에 그 아이에게만 상속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돈으로 엘리멜렉의 땅을 그 빚을 변제해주고 나중에 그 땅을 룻이 낳은 그 자식에게만 상속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소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6절에 보니까요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을 자가요 처음에 땅만 사라고 땅 사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한 겁니다. 땅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더불어 외국인 여자 한 명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더니 외국인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 괜찮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그 네가 값주고 산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줘야 하고 그 재산은 결국 네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안 하겠다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를 봐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강자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약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내 돈 주고 산 빚 갚은 그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하니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할 수 없다. 나의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니까요 신을 벗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권리를 위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 증거로 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신을 벗어 던지며 나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데 그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주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행위,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유는 나의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여, 이유는 나를 위하여,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업물을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자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면 잡지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면 금방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연결된 영적인 혈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참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그리고 아무리 보아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가 이제는 뭡니까? 가족이에요. 부족할지라도 가족이고 내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부족함을 다 끌어안고 보듬고 사랑해야 하는 것, 가족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면서 교제하면서도 계산적이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도 계산적이라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모든 부족함들 다 끌어안고 책임지고 함께 혈육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바로 책임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점점 더 계산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자기의 이익에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정신,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보여주는 친절과 사랑과 호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면 귀찮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내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시간과 물질의 손해가 되고 내 가정의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의무와는 상관없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고, 또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은 자,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분명하게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의무를 회피하였는데 평가가 무엇이었는가? 1절 말씀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여러분, 보아스와 이 기업 물을 자는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아마 둘 다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척으로서 사촌지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이 친척 기업 물을 자 이름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의 가정만 돌봤던 이 똑똑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네, 저 이춘경입니다. 아무개? 아니요, 하나님 저 이춘경입니다. 그래, 아무개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름이 기억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헌신봉사하며 신앙의 그 성장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 터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소소하게 신앙생활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개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채 아무개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아무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동네 교회만 해도, 시골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수십 명 내지는 또는 100명 이상씩 모이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들마다 아이가 없고 또 그 아이들을 돌볼 교사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신앙 문제를 책임지고 기업 물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적극 개입해야 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유관교회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적, 물적, 소프트웨어적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 갖고 우리는 열정을 다하여 기도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 10절 보십시오. 위기가 지났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고 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아무개는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요 장로들을 앞에 이야기합니다. 모인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 내가 기업 물고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선택은요 철저하게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업을 무는 일은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내 돈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들여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남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이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보아스는요 기뻐합니다. 손해 볼 것인데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아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간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세워집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애국의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유능한 정치가나 재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까? 잘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고 기업 무는 일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며 나가는 자들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이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업 물을 자로 오셨다란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무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불렀는가? 바로 너희도 세상의 기업 물을 자로 살아라.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라. 아무개가 아닌 이 세대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개인을 책임지는 그런 기업 물을 자로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부를 섬긴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돌아보다가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서로의 신앙을 돕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로가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그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안에 당회록이 하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1921년에 쓰여진 당회록이었는데 그 당회록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1921년 10월 1일 오후 8시 예배당에서 회장의 기도로 개회하니 참석원은 이자익과 누구누구이더라. 김모모와 김모모 모치는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모모 대 김모모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케 한다. 김모모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모모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모모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김모모는 도박한 일로 학습 제명하고 조모모는 신앙생활을 심사하기 위해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당회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요,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아가도록 신경 쓰고 애쓰고 또 깊이 관여하는 모습들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왔는지 긴 장화를 신고 오셨는데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금산교회 장로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해줍니다. 1905년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교회 건물 앞에 현판을 걸었는데 당시만 해도 관례가 그 현판은 다 한문으로 쓰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 현판을 한글로 적었대요.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탄하였고 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기업 물을 자로 책임 있는 자로 영혼과 사회와 또한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개로 사는 자, 또 하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 묻는 자,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그 기업물을,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책임 있는 관계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집회 후에 노방 전도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리 워터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500ml 그 생수 물통을 500ml 생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다가 목마른 인생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문구를 적어서 붙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면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간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무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